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낙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그 선배 순교자 조지 위샤트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호위하는 수행원이었다고 그래요. 그 조지 위샤트라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다가 1545년에 그 추기경 비튼이라는 사람에게 체포돼서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5년 동안이나 이 조지 위샤트를 호위했던, 칼을 뽑아들고 호위했던 이 존 낙스가 스승의 그 화형식 그 장면을 목격하면서 스승님이 감당하지 못했던 종교개혁의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겠다, 내가 감당하겠다고 꿈을 꾸면서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헌신대로 스코틀랜드에 장로교회를 세우고 종교개혁을 이룬 다음에 마지막 그 임종을 앞둔 자리에서 이런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나는 종종 사탄으로부터 습격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사탄은 교활하게 나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내가 종교개혁을 하고 목회활동을 충실히 했기 때문에 당연히 하늘나라와 영원한 복을 받을 만하다고 교만한 말로 속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위대한 종교개혁자 존 낙스는 사실 순교자 조지 위사트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사탄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마시고 겸손케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1517년 종교개혁 505주년을 기념하는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의 핵심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그런 신앙 고백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가 선포된 겁니다. 사실 이 종교개혁이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닌 것이 예수님이 오신 그 자체가 사실은 종교개혁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자체가 이 율법 종교, 유대 종교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는 충격 그 자체였고, 천국이 이 땅에 임하는 거룩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종교개혁이 이 땅을 뒤흔드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사건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천국에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선포하신 거죠. 자, 그런데 그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백성들이 천국을 맛보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고 회복을 누리고 천국을 막 누리고 있을 때 그 예수님의 제자들, 그 예수님의 그 천국을 맛본 사람들이 걱정이 하나 생겼습니다. 어떤 걱정이었냐면 예수님이 안 계시면 어떡하지? 우리 이렇게 너무 좋은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천국을 경험하게 하셔서 너무 좋은데 예수님이 안 계시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뻔히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실 거 다 알면서도 아무 걱정을 안 하세요. 성도님들이 이렇게 좋아하는데 곧 가실 거면서, 곧 부활 승천하실 거면서
아무것도 걱정을 안 하세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걱정 안 하신 이유가 있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다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천국의 경험, 천국의 능력이 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전달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전달되게.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이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셔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 천국이 전달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놀라운 특징이 뭐냐면요, 예수님으로부터 천국을 전달받으면 그걸 경험한 사람이 똑같은 걸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전해진다는 겁니다. 천국이 똑같은 천국이 전달되고 똑같은 그 천국이 경험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을 막 맛보게 하신 다음에 그 천국을 누리는 그 사람들에게 꼭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는 나를 따르라. 천국을 경험했느냐? 천국을 너희들 맛보고 있지? 회복을 맛봤지? 너희는 나를 따르라.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초청을 받고 따랐는데요, 예수님이 막 자기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케 하고 권능이 나타나고 치유와 회복과 온전함이 막 생기니까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모이는 게 당연하죠. 그러니까 소문이 앞서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막 몰렸는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짐작하시겠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이 전파되고 부정한 자가 거룩해지고 불완전한 자가 완전해지고 무너졌던 사람들이 막 회복되고 능력과 권능 경험하고 귀신이 떠나가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죄가 씻겨지고 더러움이 씻겨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내면적으로 외면적으로 경험한 사람, 회개한 사람이 생기는가 하면은 주변에서 기웃거리다가 기적만 맛본 사람들이 많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회개도 안 했는데, 천국 말씀 듣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권능 경험하지도 못했는데 우연히 그냥 기웃거리다가 오병이어 사건에서 그냥 떡 주워 먹는 일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게 웬 횡재냐? 지나가다가 갑자기 기적을 맛보는 일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냥 겉모습으로만. 이게 웬 횡재냐? 갑자기 문둥병이 났더라는 거예요. 10명 중에 1명만 회개했는데 9명이 문둥병이 그냥 나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주변부 사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큰 그림이 다 있으시고 뭔가 진짜 알곡들을 예수님이 찾으실 것 같고 가라지들은 다 예수님이 골라내실 것 같은데 예수님이 안 골라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신지 여러분 다 아시죠?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둘 다 추수 때까지 두어라.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추수꾼에게 내가 말하기를 먼저 이 가라지를 거둬서 불사르게, 내가 단으로 묶어서 불사르게 그렇게 모아놓고 또 곡식은 모아서 곡간에 넣으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 주변부에 이렇게 가라지처럼 막 모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막 솎아내거나 그러지 않으시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빛을 비춰주셔서 그 빛을 사랑한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오게 하시고, 정말 그 빛이 싫어서 막 그 어둠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둠 속에 숨게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천국의 이 복음을 이렇게 전하시는데 이렇게 주변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복음서에서 특히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 천국 신앙을 전파해 주시고 천국을 경험시켜 주시면서 질문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큰 질문의 주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항상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권능을 베풀어 주는 자들에게 항상 던지는 질문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문자화되지 않은 질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의도가 있어요.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 그 의도가. 그게 뭐냐면, 누가 주님의 제자냐? 누가 주님의 제자인가? 누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가? 이거를 예수님께서 계속 물으시고 던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적은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막 경험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8장 18절 이하의 말씀 속에는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진짜 제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상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막 복음 전하시고 병자들 고쳐주시니까 수많은 무리가 막 따랐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피하고자 호수 건너편으로 이제 가려고 하셨는데 한 서기관이 갑자기 나온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갑자기 나와서 다짜고짜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 말씀이죠.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정색을 하시면서 이렇게 대답하신 겁니다. 20절 말씀이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뜻으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니, 왜 서기관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그랬는데 정색을 하시면서 거절하는 듯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본문에서 여우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 헬라어로는 알로펙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 딱 3번 등장합니다, 이 단어가. 근데 첫 번째 등장하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이고, 두 번째 본문은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평행 본문에 쓰였고, 세 번째 나온 쓰여진 그 본문은 누가복음 13장 32절에 이렇게 사용됐어요. 여러분 아마 들으신 적이 있을 겁니다.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말하라. 여기서 여우는 헤롯 분봉왕 헤롯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알로펙스라고 하는 단어는 동물 여우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간악한 사람, 간교한 사람, wicked person, 간악한 사람을 가리키기도 해요. 그 여우에게 가서 말해라. 그건 뭐냐면 분봉왕 헤롯에게나 가서 얘기하라. 이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사용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느냐, 제자가 되겠다고 지금 나온 그 사람에게 지금 예수님이 이 얘기 하신 거예요. 너는 지금 나의 제자가 되기로 하고 이렇게 앞으로 나오는데 너 지금 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나 하는 소리냐? 너는 내게 오면 여우 곧 헤롯의 헤롯 왕의 굴, 그러니까 헤롯 왕이 거하는 집, 그 왕궁이죠, 왕궁. 너는 지금 나를 따라오면 헤롯이 가지고 있는 궁궐 같은 왕궁이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내게 오는 것 같은데 내게 그런 왕궁은 없다. 내게는 여우의 굴, 즉 헤롯의 화려한 궁전이 없느니라. 그래도 따르겠니? 이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 나오는 이 공중의 새, 이 공중의 새라는 얘기도 여러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중의 새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 26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여기서 공중의 새를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공중의 새는 지금 뭘 의미하냐면 가장 미약한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이 돌보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보시는 가장 미약한 새도 뭘 가지고 있느냐? 자기 집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공중의 새를 지금 인용하시면서 이 가장 미천한 존재인 새도 가지고 있는 그 집, 그거를 예수님은 안 가지고 계시대요. 새도 자유롭게 날아다니다가 자기 집에 들어가서 자기 마음대로 쉬기도 하는데 예수님은 자기 마음대로 쉴 집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머리 두실 곳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 없이 사역하셨다는 게 여러분 괜히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읽어보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밤에 잠 잘 주무시고 가뿐하게 일어나셔서 힘있게 사역을 진행하셨다, 이렇게 기록한 것이 한 곳도 없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아주 가뿐하게 주무셨다, 이게 한 번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주무셨다는 말이 한 군데 딱 기록해 있어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바다에 큰 놀이 일었을 때 배가 물결에 막 덮이게 됐는데 예수님께서는 배에서 주무셨어요. 근데 배에서 주무셨는데 그걸 제자들은 주무시게 놔두지도 않아요. 깨워요, 금방 또.
주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 잠시 조는 것도 못 봐요. 잠시 조는 것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잡히시던 그날 밤 겟세마네에서 목숨을 다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다 잡니다. 다음 날 신문 받으시고 고문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고통스러운 하루를 보내셔야 함에도 그 전날 밤 잠도 못 주무세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밤이 맞도록 기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고 천국을 전달할 사명이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땅에 궁전 지을 새가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새들처럼 자유롭게 자기가 날개짓하고 날아다닐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시라는 그곳 가기도 바쁘다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은 내 것이라 주장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 머리 두고 잠을 청할 처소도 없으실 정도로 영적 싸움에 전심전력하고 있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너 갈 수 있겠니?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목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 오늘 주일까지 스케줄이 꽉 차가지고 새벽부터 막 저녁까지 계속 만남이 있고 설교도 쓰고 사람들 또 성경 공부도 하고 식사 교제도 하고 막 일이 겹쳤어요. 그래서 제가 잠시 이렇게 집에 와서 틈이 한두 시간 있으면 잠시 씻고 누웠다가 다시 이제 신방 가고 이제 이런 상황인데, 잠시 누웠는데 막 핸드폰에서 그 엠버 알럿이라고 그 긴급 문자 있잖아요. 긴급 문자. 이게 막 뜨는 거예요, 또. 그래가지고 기도하라 그러시나 보다 하고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다시 옷을 입고 이제 신방하러 갔는데요. 제가 이렇게 신방할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지금 하나님께서 뭔가 지금 긴급하게 하실 일이 있구나. 순종하게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이제 기도하고 잘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다 넉넉하게 행하게 해주시는 거 보면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성도님들이 자주 이렇게 신방 요청하시잖아요. 그래서 전화 요청도 막 하시는데, 전화 요청하실 때 꼭 이런 말씀하세요. 전화를 이렇게 받으면요, 목사님 주무셨어요? 아니 저는 우리 목사님한테 이제 미안해서 그렇게 이제 하시는데, 저는 또 그거를 또 변명을 막 열심히 해요. 아닙니다, 안 잤습니다, 저 깨어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애써 막 그걸 변명을 해요. 이상해요, 제가.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어려워서 그러시는 거 다 아는데, 여러분 제가 좀 목소리 이상해도 기도하다 받았거니, 전도하다 받았거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뭘 또 저는 또 그걸 또 애써 설명을 해요. 안 잤습니다. 머리 둘 곳도 없어요. 머리 둘 곳도 없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느낌, 그런 느낌을 잠시 조금 표현을 해봤는데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 젊은이들이나 또 우리 헌신자들이 정말 예수님 위해서 헌신할 때 이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자, 저는 이제 우리 목회를 하면서 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교회 학교에서요, 목사님이 멋있다고 목회자가 되겠다는 애가 있어요. 놀래지도 않으시네요. 우리 교회 학교 중에. 그리고 우리 청년 중에요, 목회자가 되고 싶다는 청년도 있어요. 안 놀라세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한데, 사실은 저희 때는 어떤 목회자에 대한 환상이 있었잖아요. 환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때 목회자가 좋은 신랑감 순위에 들었었어요. 계속 안 놀라시면 제가 좀 이상해집니다. 네. 근데 이제 대형교회 목사나 목사님 아들이 이제 순위에 올랐던 거죠. 개척교회는 이거 순위도 안 올랐어요, 그때도. 근데 지금 우리 교회의 어린이들이나 청년들이 목회자가 되고 싶다는 마음 갖는 게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개척교회 목사 보고 그러는 거잖아요. 계속 안 놀라실 거예요. 개척교회 목사 보고 그 마음 드는 거잖아요. 그게 나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잘 됐다. 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맛본 사람 중에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목회자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내 인생을, 내 은사를, 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하는 거, 제자로 헌신하는 거 너무너무 귀한 일이에요. 근데 그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아무나 못해요. 정말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훈련하는 긴 시간이 필요하고, 모든 면에서 여러분 훈련을 또 연단을 받아야 된다는 그 면에서 제자의 길이 쉽지 않다는 거죠. 자, 너무 감사한데 여러분, 어떤 사람도 예수님이 부르시면 다 할 수 있는데요, 주님의 일은. 그런데 아무렇게나 할 수 없는 일이 주님의 일이에요. 아무렇게나.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해내지 못합니다. 이 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 기쁨으로 헌신하되 주님 안에서 더 연단받기를 여러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정말 이게 제가 기회가 돼서요, 제 앞에 목사님, 저 목사님 같이 신학의 길, 목회의 길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불러가지고 제 사무실에다가 딱 불러서 제가 좀 기도해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사무실을 어제 설교 쓰다 말고 준비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해주려고 그러냐면 요 얘기를 해주려고 합니다. 혹시 헤롯의 왕궁을 꿈꾸고 있지는 않지? 이 길에는 헤롯의 왕궁 같은 거는 없어. 너 혹시 소박하더라도 내 세상을 꿈꾸는 나의 꿈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야망대로 내 것을 꿈꾸는 그런 곳은 이곳에 없어. 그런 거 이루는 길 여기에는 없어. 근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왕궁이 있어. 이 길 끝에는 영광스러운 승리자들만이 가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왕궁이 있어. 그리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보좌 옆에 내 자리를 마련해 주셔. 그리고 여기에는 내 꿈은 없지만 하나님의 꿈이 있고, 내가 잠 못 드는 그 밤에도 하나님이 재워주시는 잠이 있고, 하나님이 피곤 중에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평안이 있어. 너 이 길 나랑 갈래? 같이 갈래? 요 얘기는 꼭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들 외면하고 저를 안 쳐다보시는데 여러분들한테 그런 날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제가 오늘 이게 설교를 묵상하면서 한 주 동안 계속 풀리지 않는 그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이제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라왔던 이제 가짜 성도죠. 어떻게 보면 무리들하고 진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하고 그 차이점을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무리들은 그냥 기적만 맛보고 다 예수님 떠난 사람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 듣고 기적도 체험하고 회개도 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간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 사람은 제자고 예수님을 버린 사람은 무리들, 군중들이다, 이렇게 이제 피상적으로 저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번 주는 설교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고 있는데, 본문을 계속 확인해 가는데 마태복음을 다 읽었는데 남편거에 본문에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본문에 8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8장 1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19장 2절에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19장 2절에도 큰 무리가 따르거늘, 20장 29절에도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거 보고 제가 본문을 보고 이거 충격을 받은 거야.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네.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똑같은 단어예요. 아이코로우세우. 이게 뭐냐면 be a disciple 또는 follow, 따라다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다 똑같아요. 아이코로우세우. 그래서 제가 이거 붙들고요 며칠을 주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이거 제가 알고 있기는 군중들은 예수님 조금 따르다가 예수님 환난 당할 때 다 떠난 사람들인데, 이 본문에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감동을 주셨냐면, 이 군중들하고 제자들하고 차이점이 하나가 딱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렇게 감동을 주신 게 해석해 주신 거죠. 제자들과 군중들의 차이점, 같이 따라갔는데 제자들에게는 한 가지가 더 있었다는 거예요.
뭐가 있었냐면 버림이 더 있었다는 거예요. 버림. 예수님이 어부들을 불렀을 때도 이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고, 마태도 너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 세리 돈통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제자들의 특징은 뭐냐? 예수님을 따를 때 뭐가 동반되느냐? 버림이 동반되더라는 거예요. 버림. 군중들은요 따르긴 따라요. 근데 아무것도 버리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버린 게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버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군중이에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버린 게 있어요. 버린 게 있어. 그러면 제자입니다. 제가 이걸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주님, 저는 뭘 버렸나요? 사실 저를 뒤돌아보니까 버린 게 없어요. 버린 게. 주님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 더 복을 주셔가지고 버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든지 말이죠. 그래도 주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세요. 네 것이라는 마음을 버리고 나를 쫓아라. 내가 준 모든 것을 네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버리라는 거예요. 너는 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모두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그게 제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은 한 번도 이 버림이라는 단어를 버렸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이 버렸다고 표현하는 대신 뭐라고 표현한지 아세요? 쇠사슬에서 풀려났다. 쇠사슬에서 풀려났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찰스 웨슬리라는 웨슬리 목사님의 동생이 있는데, 이 찰스 웨슬리가 1738년에 복음적인 회개를 경험하고 그 회심을 경험하고 시를 한 편 썼는데요. 제가 한 대목만 인용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어하고 해석을 같이 한 문장씩 이렇게 제가 읽어드리고 제가 오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Long my imprisoned spirit lay. 내 영혼은 오랫동안 감옥에 갇혀 누워 있었습니다. Fast bound in sin and nature's night. 급속히 빠르게 죄에 묶이고 나의 본성에 묶였던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Thine eye diffused a quickening ray. 당신의 눈으로부터 나를 깨우는 빛이 급속히 퍼져나왔습니다. I woke. The dungeon flamed with light. 그 빛으로 인해 나는 불이 타오르는 지하 감옥에서 깨어났습니다. My chains fell off. My heart was free. 나의 쇠사슬은 벗겨져 나갔고 나의 심장은 자유해졌습니다. I rose when forced and followed thee. 나는 일어났고 앞으로 나갔으며 당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부르시고 예수 제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을 따라가는 거룩한 성도들의 그 길에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것들을 내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것으로 내려놓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